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출애굽기 20장이랑 16세기 칼뱅의 기독교 강요 일부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그 두 번째 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조각상 얘기가 아니라 혹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도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시각으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 같아요. 이 계명이 사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상, 뭐 그런 걸 만들지 말라는 차원을 넘어서거든요. 아,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예배할 거냐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칼뱅도 바로 그 점.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이나 이성으로 하나님을 막 마음대로 그려내려는 거, 그걸 경계해야 한다고 봤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으로 영적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러네요. 자료들을 보니까 이 계명이 크게 한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이거고, 맞습니다. 둘째는 어떤 형상이든 종교적인 이유로 숭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네, 정확해요. 첫 번째 부분의 근거는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예를 들면 호렙산, 그 신의 산이죠. 거기서 어떤 형체도 없이 오직 소리,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나타나셨다는 점이에요. 아, 형상이 아니라 소리? 그렇죠. 영이시고 무한하신 분인데 우리가 만든 유한한 물질로 표현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그분의 영광을 좀 축소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바울도 아테네에서 비슷한 이야기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아레오바구 연설에서 신성을 뭐 사람이 만든 금이나 은, 돌조각 이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요, 왜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 만들려고 했을까요? 자료에서도 그 인간 본성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눈앞에 뭔가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이 가깝게 계시다는 걸 믿기 어려워해서 그런 건가요? 바로 그 점인 것 같아요. 신의 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가 딱 그렇죠. 아, 맞다.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네, 불안해지니까 당장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려는 거죠, 불안할 때. 그게 인간의 깊은 불안감이랑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옆에 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뭐 이런 위안을 얻으려는 심리랄까요?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특정 장소나 사물에 가두는 셈이 되고. 아, 그분의 자유로우심을 제한하는. 네, 그런 셈이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사람은 자꾸 그렇게 스스로에게 위안을 줄 우상을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연결 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형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바로 사람이라고요. 창세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가 참 놀라운데요. 우상숭배랑 사회적인 죄악,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을 학대하는 걸 같은 선상에 놓고 봐요. 우상숭배랑 이웃학대가 같다고요. 그건 왜 그렇죠? 생각해보면 생명 없는 우상에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려고 막 애쓰면서 정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살아있는 이웃, 그 사람에게서는 그 형상을 막 짓밟는다는 거죠. 와, 이 모순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지만 더 교묘한 형태의 우상 숭배일 수 있다. 뭐 이런 통찰인 거죠. 와, 이웃을 외변하는 게 우상숭배라니. 이건 정말 신선하면서도 되게 무겁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그럼 결국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어떤 조각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걸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관계를 맺는 거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로마서 말씀처럼요? 네,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셨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하잖아요. 아, 골로새서 말씀이군요. 네, 예수님도 직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형상이나 이미지가 사실 필요 없는 거죠. 유일하고 참된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게 이 계명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끄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이 두 번째 계명이 그냥 조각상 만들지 마,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하게 그분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기대려는 우리 본성을 좀 돌아보게 되네요. 상징이나 활동에는 되게 열심인데 정작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고통받거나
좀 소외된 이웃의 그 모습은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신앙적인 시선이 정말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잠깐 마음에 품어볼